만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일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만일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난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여전히 목사로 일할 것인가?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으로 하는 질문입니다마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는다면 무엇이 될까? 공산주의자가 될까? 쾌락주의자가 될까? 휴머니스트가 될까? 만일 내가 목사로 남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서 뭘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나사에서 화성에 보낸 탐사선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검토한 다음에 화성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루 후에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괜히 뜸을 들였는데 그때 그 인터넷 기사 밑에 누가 댓글을 달기를 이제 하루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판명이 난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단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만일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진화한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낳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 나사의 발표를 기다렸는데 싱겁게도 별다른 내용이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화성에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호들갑을 떤 것인데 저는 우주에 지구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디스커버리 채널과 영화 타이타닉을 감독한 사람이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이 담겨있는 석관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발견한 게 아니고 이미 30년 전에 발굴된 무덤이었는데 새삼스럽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부와 모든 권위 있는 고고학자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즉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이 같은 무덤에 묻혀 있다라는 주장은 약간 다빈치 코드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다빈치 코드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나 마리아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여성의 4분의 1이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언급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별할 정도로 그 이름이 흔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무덤은 에베소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곳에서 사망해서 장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무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면 정신이 나갔다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한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석관에다가 예수라고 써놓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조작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유명해지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합니다. 1년 전쯤에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석관을 발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자작극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많은 교리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진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비행장에 착륙하려던 보잉 707기가 갑자기 엔진이 하나가 뚝 떨어져서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보잉 707의 그 엔진을 날개에 연결시키는 것이 볼트 하나라 그랬어요. 볼트 하나로 그 육중한 엔진을 날개에다가 붙인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진위를 붙잡는 볼트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아무리 좋은 그런 가르침이 있더라도 기독교는 가짜가 되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요, 가장 뛰어난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지나칠 수 없고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최초로 전한 전도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가짜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너희는 속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험적인 요소, 모험.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린이 잡지책에 똘똘이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모험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외아들이 모험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다. 그러셨어요. 모험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모범생이 됐는지도 모릅니다만 우리의 믿음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일생 일대에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만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면 다윗은 자기의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면 모세는 이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차원의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믿음을 실천하는 데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인 것입니다. 모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은 것이 만약에 헛것이라고 드러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고 모든 수고와 모든 소망이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존재하는 모험의 요소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고 100% 보장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원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믿음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맞는 실천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한 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한 다음에 그 도중에 내가 실수한 게 아닐까?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런 의심이 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특별히 시련을 만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도중에 풍랑이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기다려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려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이 든 것입니다. 의심. 이러다가 우리가 자식도 없이 늙어 죽을라.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위기감에 의해서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근본에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그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도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해 주어서 정말로 그 예언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별안간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는 첫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속인다라는 말을 썼어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속았다라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안 속았을 텐데 괜히 하나님만 의지했다가 상처만 입고 실망하고 슬픈 일만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은 것이 아닌가? 내가 나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속은 것이라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속은 사람들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속은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켜 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하셨고 약속을 안 지켰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크게 속은 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속은 것이 되었을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흘 만에 일으키실 것이다, 나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를 믿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순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믿은 것이 과연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순종을 해보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큰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야 이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보고 야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마소서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